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또 지혜전을 찾아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하고 또 신약 성경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11조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11조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또 어떤 기업인들은 기업 매출의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일을 내서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은 것이든 용돈으로 받은 것이든 내 것이라고 해서 내 수중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만 소득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용돈을 줬다.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필요한 걸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어찌됐든 내 수중에 내 것으로 들어온 것은 다 소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11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내 소득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내가 얻은 소득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해 놓으신 거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목자가 양이나 소를 키우다가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씩다가 10마리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쭉 나가다가 19번, 2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조는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해 놓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이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드려지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11조 드리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시나요? 심지어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11조는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거룩한 성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11조의 의미는 이웃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가 쓰여지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레위인들을 그들을 배려한 것이 11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11조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예요.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인데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내 가족들이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그들이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한 건 아니고 혼자 된 것도 아니고 고아가 된 것도 아니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11조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장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드려야 할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은 성소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소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니까 그것은 성소일 것이다.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성소는 천막이었다고 그랬어요. 조립식 천막. 그래서 그들이 머무를 때는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가 또 구름이 떠나면 거치면 또 다 걷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지정되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디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많이 지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소득의 10분의 1을 들고 와야 되니까, 곡물을 들고 올 때는 짊어지고 오면 되겠지만 짐승을 가져올 때는 일일이 그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져올 때에는 그냥 현찰로 가지고 와서 성서 근방에서 사서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먹고 그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셨는데, 이 좋은 제도를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로, 성전에 물건을 파는 일로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 잘 아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할 때 물이 없으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은 그 펌프에 한 바가지 든 물로 인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게 마중물이거든.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건 단지 내 소득의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것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일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어찌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삶이 고백되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또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11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잘 행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드린 11조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또 물질의 복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